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이제 그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걸 갖다가 지금 근거로 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왜 사랑하는 사람과는 한시도 떨어지기가 싫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읽을 때나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갖다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갖다 연구하고 공부하면서도 전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갖다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비밀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넘어질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근거에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하다 애원하노니, 차라리 너희에게 애원하노니 이렇게 간절함을 갖다가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제 나와 힘을 같이하여. 여기 보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힘을 같이, 여기서 힘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싸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축구 경기를 보면은 이렇게 두 팀이 서로 같은 팀끼리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전쟁에서도 아군과 적군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상대편과 이와 같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의 힘을 같이하여 함께 싸우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함께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방해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네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네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높이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늘 미혹을 하고 늘 괴계를 갖다가 일삼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성도들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어떤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이렇게 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를 갖다가 드리도록 이같이 숱하게 미혹하고 기도의 방향을 갖다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이제 사탄 마귀의 그 어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지금 그것을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어쩌습니까? 오늘은 피곤한 날인데 좀 쉬었다가 가지. 뭐 하루쯤 건너뛰어 뭐 내일 또 하면 되는 것이지. 요즘에 맨날 기도했는데 뭐 하루 정도는 걸르지. 내 몸도 피곤하고 하는데. 이렇게 숱한 이유를 갖다가 만들어내 가지고 기도를 갖다가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꼭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뭐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이렇게 들어주시냐 이러면서, 야, 적당히 해, 네 삶이 기도하는 삶이잖아 이러면서 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이 사탄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늘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어떤 영적 전쟁, 사탄 마귀의 그 영적 전쟁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싸우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 보고 나와 한편이 되어서 이 사탄 마귀와 이 계기의 어떤 미혹에 대해서 같이 싸우자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뭐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뭐 삿바씨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이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에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갖다가 가리키죠. 근데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써놓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즉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질 때에 사탄 마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도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그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방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런 사탄의 방해를 갖다가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저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탄 마귀와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 마귀와는 견줄 수가 없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사탄 마귀를 갖다가 대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갖다가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늘 이 세상신 이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어쩔 줄 모르고 끌려다니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오히려 그 권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마귀의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견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무엇입니까? 보통 경찰관들이 저쪽 밖에 나가서 그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호루라기를 갖다가 하나 들고서 그 교통 정리봉으로 빡빡 호루라기를 갖다 불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신호라도 위반하게 되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차를 갖다가 길가 한쪽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는 그 교통 경찰관의 그 수신호에 따라서 그 명령에 굴복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통 경찰관이 지니고 있는 그 권세 때문에 그래요. 운전자는 이 교통 경찰관의 그 권세 아래 그 누구나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권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전에는 그 마귀의 그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권세가 역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자녀,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그 말 한마디에 이 마귀는 주랭랑을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마귀의 미혹이, 마귀의 괴어가, 마귀의 계계가 그냥 마귀가 주랭랑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마귀가 찾아와서 괴계를 베풀다가, 마귀가 찾아와서 그 속임을 하다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 명령 한마디에 그냥 순복을 하고 다리야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할 때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대적을 해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저쪽 야고보서 4장 7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 마귀의 권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이 마귀를 갖다가 대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이렇게 피하리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건드리지를 못해요. 단지 미혹하고 단지 유혹하고 단지 속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갖다가 전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물리치고 과감히 대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쪽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로 찾아봅시다. 여기서도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서도 지금 마귀의
괴계를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혈과 육이 뭐냐? 어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어떤 죄악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그 어떤 괴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된 행실, 어떤 죄악된 행위 그 이면에는 마귀의 괴계, 어두움의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의 어떤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과 싸워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귀의 괴계를 갖다가 마귀의 미혹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를 갖다가 물리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이 함께 싸우다라는 이 동사 이 단어를 통해서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임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또 저쪽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제 합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어떤 집에 자녀들이 몇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어린 자녀가 하나가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에도 에어컨 놓자. 저쪽 철순네도 에어컨 놨는데 우리도 에어컨 사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야 우리 집 아직 형편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좀 몇 년 있다가 설치를 해줄게. 그러니까 또 작은 놈이 와가지고 또 다른 놈이 와가지고 아빠 우리도 에어컨 사자. 우리 너무 덥다 이러면서 또 졸라댑니다. 그러자 학교 갔다 온 또 철수가 우리 아빠 우리 에어컨 사자. 온 자녀들이 합심해서 그 아버지를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와이프가 여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올해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졸라대는데 에어컨 사줍시다.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래 다른 데 쓰는 거 조금 아끼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올해 하자 하면서 이렇게 에어컨을 갖다 이렇게 설치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홀로 나아가서 간구하기보다는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문제를 들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저쪽 고린도후서 1장 11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그 편지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와 같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전체 힘을 합쳐서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간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선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울의 복음 전파, 바울이 위협당하지 않게 하고 바울에게 더욱더 총명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 선물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니라. 여기가 위하여라기보다는 우리로 인하여 뭐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왜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 또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기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여기에서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협, 어떤 환란, 어떤 박해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요. 어떤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이쪽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을 갖다가 가리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3절.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때는 AD 56년, 57년 어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몇 달 머물렀을 때, 그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0장 3절에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그 복음 거부자들, 바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는 자들, 아직도 할례주의에 치우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쪽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봅시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지금 초대교회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갖다가 쫓고 따르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성경의 그 유대적 그 관습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서도 쉽사리 그
자신들의 그 관습을 갖다가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제1차 공의회에서의 그 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적인 요소는 허용을 해주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이 관습적인 이 요소들도 말하자면 허용해 주자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든지 어떤 율법적인 뭐 나실인 서원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에 한해서 그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자는 그런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갖다가 지키고 따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것을 갖다가 이게 뭐 꼭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심히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그 복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이냐, 혹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냐 하면서 은근히 이 바울을 갖다가 안 좋게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못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이 소문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언제 바울이 모세를 갖다가 거부하고 배반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결코 그렇죠. 에? 바울은 한 번도 이 모세를 갖다가 배반하고 이렇게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제 모세 그 오경, 모세가 선포했었던 그 제사 규례라든지 이런 모든 의식적인 요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표로서 그 모형적으로서 주셨던 이 동물 제사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고 또 할례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행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지 언제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배반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은 그 자신이 그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갖다가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관습적인 요소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언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할례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어릴 적부터 그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의 관습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 그 할례를 갖다가 행한다고 해도 또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들이 할례를 행한 것을 갖다가 어찌겠느냐 하면서 그냥 괜찮다.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언제 바울이 구약성경에 그 규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잘못된 소문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렇게 번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갖다가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안 좋게 생각을 하는 바울을 갖다가 색안경을 끼고서 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에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아직도 할례주의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즉 이들과 어떻게 보면 이들과 다투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들과 다투지 아니하게.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이 비크리스천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 생명의 해함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
듬직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었던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노선이 아니라 같은 노선이라는, 하나된 교회라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확증받게 하기 위한 이 구제 헌금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즉 그 성금을 갖다가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받기를 거부한다면은 이것은 큰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세웠던 이 이방 교회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들의 성금을, 구제 헌금을 갖다가 받아들여야만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갖다가 정통 교회로서 자신들의 노선과 같은 그 한몸된 교회로서 인정을 한다는 그런 도장증과 같기 때문에 이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갖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 32절은 뭐뭐 하도록이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하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그런 암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그런 암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갖다가 방문하는 데 있어서 그 기쁨 가운데 방문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방문을 갖다가 탐탁지 못하게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별로 반갑지 않게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기쁨으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유익함을 나누고, 어떤 편안함을 갖다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은 굉장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과 어떤 기대감 속에서, 또 이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어떤 기쁨, 그런 기대 속에서 나아가는데, 정작 바울이 나아갔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갖다가 거리를 두고, 바울을 갖다가 멀리하고, 바울을 갖다가 싸늘히 하면서 그와 같이 냉랭하게 대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다 나누면서 서로 그 어떤 영적인 유익과 기쁨을 얻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히 쉬게 하라. 여기 함께 편히 쉬게, 이것은 뭐 함께 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표식이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참으로 이 평강을 갖다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연인들은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노와 분노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인들의 어떤 표식이 무엇입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 속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창조주로부터 떠난 그 피조물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갖다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나 할 것이 그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다 청산을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됨으로 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안에 이제 속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그 영혼이 늘 함께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갖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늘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무엇으로서 그것이 나타납니까? 평강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세상의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저 유황간에 소가 없고 돼지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가장 그 특징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과연 자신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지 자기 자신을 갖다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풍파, 그 어떤 질병도 다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걸려 있을지라도 그 어떤 불치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표식은 이 평강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표식은,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갖다가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으로써 세워져야만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로마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는 이제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로서 이제 이 편지를 갖다가 기도로서 이 기도를 갖다가 아멘으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